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르러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연이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이라는 제목의 투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나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패션 마크를 때로는 가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그 선악과를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첫째는 제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는 것.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했죠? 적어놓은 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죠? 따라합니다.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셨다. 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인간이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하게 창조되었다. 믿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짐승들은 영혼이 있나요?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만약에 짐승들이 영혼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TV를 이렇게 틀어보면은 이제 선거는 끝났죠, 그죠? 그런데 그 선거를 우리가 투표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긍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투표를 하는데 저 헝가리나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기여하기 전에는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만 몇 세부터죠? 지금 투표권이? 18세 맞아요? 만 18세는 중등록만 있어요. 투표권이 있어요. 생일이 딱 지나면은 이제 만 18세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이제 20살이었는데 이제 18살로 줄었어요. 그죠? 근데 투표도 투표지만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밀어준 것 같아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 미물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언젠가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을 때 제가 좀 의구심이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한여름인데 이 파리 있잖아요, 파리. 파리가 소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한여름에. 그래가지고 이 소가 뭘로 파리를 쫓는지 아세요? 꼬리. 네, 소를 길러본 사람은 알죠. 안 길러봐도 알아요. 앞에는 기로 이렇게. 소를 얼마나 이 파리가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예. 장로님, 왜 하나님은 저 파리를 만들어가지고 왜 저렇게 소를 괴롭힙니까? 소가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 파리 때문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농사를 져보지 않아서 모르신다. 칩을 참지 마. 효과야. 아니, 물을 한컵 드리세요. 화장실 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파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이 소가 파리가 아니면 움직일 일이 없대네. 맞아. 더우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안 해요. 나보고 목사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가 죽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가만, 덩치는 크지, 덥기는 하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리를 만들어 놓고 소를 귀찮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 소가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꼬리를 계속 움직여가지고 파리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만 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나 이 짐승들 하나님이 다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소가요, 이 파리를 쫓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소도 파리 때문에 부지런을 떤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건강하게 이 소가 살 수 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보다 부지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정영종 목사가 아무리 부지런하다 그래도 우리 정우섭 집사님이 아무리 부지런하다고 해도 새벽같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주무신다고 그랬죠? 안 주무신다. 좋은다고 그랬죠? 아니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자야 돼. 피곤하면 자야 돼. 아니 피곤하지 않으면 안 자요. 놀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래요. 그런데 피곤하면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졸게 되죠. 공자님을 찾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는 것보다 자는 게 더 좋아. 그렇게 돼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린 버핏도 그렇고 그 슈바이처 선생 그 아프리카에서 성자로 불리웠던 슈바이처 선생님 아프리카의 성자 굉장히 부지런하셨대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성공했다는 예는 보질 못했어요. 우리 현석이 현석이가 좀 부지런한 것 같아. 부지런해. 가만히 보면 누나들 또 보여온다 그러면 또 셔틀까지 해주고. 그 게으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래도 누가 하겠지 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작은 부자는 된다고. 여러분 옛날에 고사성어에 보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힘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어디에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다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늘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늘이 도와준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게을리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 결과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게으른 사람은 세월만 가. 이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표도 없고 표대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그런 사람은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한테. 여러분 여름이 되면 제일 귀찮은 게 뭘까요? 모기. 예, 1번은 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모기. 2번은 모기요. 모기. 모기는 장로님 모기도 왜 만들어가지고 예?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귀찮게 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기 모기 약장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경험이 많아요. 그럼 비는 또 왜 옵니까? 비는 왜 오는 거예요? 농사에 도움되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유산 장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떼약볕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떼약볕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떼약볕에 더워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름기. 그렇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제가 여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누렁이하고 저 검둥이하고 그 흰둥이하고 이 개를 반려견을 기르다 보니까 이 대낮에 요즘에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어쩔 때는 뭐 요즘에 30도가 넘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개들을 보면 이 뜨거운 날 어떻게 하고 있죠? 핫켓거리고 있는 더우니까. 그리고 어디로 피해나면 자기네 집이 그래도 들어가면 그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 꼼짝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정영종 목사가 때가 돼가지고 먹을 것을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아주 얼마나 반기는지. 그래가지고 벌써 표정이 달라. 개심치 해가지고 졸고 있다가 제가 가면 나를 보고 얼굴이 활짝 피면서 눈이 번쩍번쩍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꼬리에 막 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뜻이야. 주인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뻐가지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우리 성지옥 씨 개 좋아하나? 아, 길러 왔어? 있잖아 집에. 아, 지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래 왔어? 여러분, 개도 이쁘면 주인이 어떻게 해준다고? 쓰다듬어. 쓰다듬어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쁜 짓을 하면 누가 쓰다듬어 줄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쓰다듬어. 먹을 거 다 줘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 개들 노란 누렁이하고 흰둥이하고 깡둥이가 있잖아요. 개가. 그런데 얘네들도 주인이 나타나면요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반기는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좀 이뻐해달라는 거죠. 이쁜 짓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개들도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 나를 만드신 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라.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 혜진이가 이 동산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물 한 번 줘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어디에 있죠? 공기. 공기 중에 다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뭐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들에 우리가 물 한 번 안 주고 가꾸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동산의 꽃과 나무를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한번 해준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이쁘게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려는 거죠. 네. 그런데도 인간들은 몰라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만 선악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가 선악과를 많이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체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의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 인간, 고귀한 인간,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성이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부부는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부부는 피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님이라고 그래요. 님. 그런데 그 님이었던 분이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거야. 부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헤어지면 남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한글을 참 우리 세종대왕이 잘 만드셨어. 님이라는 글자에 예중가에도 나와있지. 점 하나를 찍으면 그런 말 노래도 있잖아. 남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언약에 의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뭔 서약식을 하죠? 통일서요. 그렇지. 우리 애수도 어제 결혼식장에 갔나? 그냥 웨딩 촬영 갔습니다. 다 같이. 어떻게 알아 우리 도훈이가? 어? 애수도하고 같이 갔나? 다 같이. 아, 우리 청년분들 다 갔어? 네. 오, 그랬구나. 아니 혜진이. 그러니까 어제 웨딩 촬영을 했다 이 말이지? 네, 혜진이. 누가 한 거야? 혜진이 누나랑 병정이 님이 내년 2월달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우리 혜진이가 한 거야? 웨딩 촬영을? 근데 왜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 얘기했으면 선물이, 네? 아니지,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지.
우리 혜진이 그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내년 2월 달에 결혼식 한다니까. 그럼 선물 받을 기회는 있는 야외 거지. 촬영, 야외 촬영. 아무튼 부부는 결혼과 함께 뭐가 시작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시작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 도훈이가 뭐라고 그랬지 금방? 혼인 서약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선서를. 그러죠? 백년 혼인 서약을 하면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백년 선서.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를 내 아내로, 나는 누구를 내 남편으로 평생을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기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아낄 것을 선서합니다. 그거 혼인서약서. 그게 언약이다 이 말이야. 언약. 언약을 이루고 사는 거야. 그 언약이 깨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은 저 등급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언약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언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한 200채를 갖고 있어. 그러면 뭐를 해가지고 뭐를 하죠? 공동명. 계약을 해. 계약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언약하는 거야. 계약에 의해서 상류계급층은 계약이 더 많아. 언약서가 더 많다 이 말이야. 계약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집이 200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가 몇 개 있어야 될까? 2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근데 저등급의 사람들은 상류 인생들은 서민들은 언약을 많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 근데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언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등일수록 혈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고등한 사람일수록 언약의 관계가 귀중한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을까 또? 등기가 많아. 등기소 있죠? 등기소.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등기소에 뭐 100채, 200채 된 사람은 200개의 등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그래서 언약이 많다. 상류층의 사람일수록 언약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법칙은 언약을 그 만든 인격체들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그게 뭐냐면 법으로 만든. 왜냐하면 언약의 법칙은 아니지만 인격체들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 저도 여기 올 때 하우스에 살고 있던 주인 두 사람이잖아요. 이 아래채에 한 사람, 저 위채에 한 사람. 그래서 두 분하고 계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인수인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은 증거물이 뭐냐? 선악과다. 그건 뭐냐?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고기성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괴하고 만 거예요. 뭐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만 거예요. 이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잘못을 저지르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아니죠.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럼 뭐를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아담은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평생을 모아서 재산을 이뤘어요. 그 재산을 이뤘는데 누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보증을 서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보증을 서줬어. 보증을 서줬는데 이 돈을 갖다가 쓴 사람이 사업이 망해버렸네. 그 돈 보증인이 썼어요. 썼어요? 보증인이 돈 쓴 거 아니에요. 보증만 서줬어. 그런데 보증을 받은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돈을 받을 길이 없네? 누구한테 돈 내놔라고 그럴까? 보증인한테 돈을 내놔라. 그럼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평생을 모아놨는데 어떻게 됐을까? 날라갔대잖아. 날라갔대잖아. 여러분,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평생을 모은 재산을 날려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보증인은 그 돈 써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왜 책임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보증인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자로서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은행에서 해준 거예요. 이거 보증, 성경에 보니까 보증서라고 그랬죠?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망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조금 못된 사람들은 언약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1에서 10번까지 공약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10가지 다 지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회의 언약. 여러분, 교통법규도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네, 교통법규도 언약. 그리고 또 이 사회의 언약도 중요한 언약인데 이 법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못된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안 지켜요. 누가 안 지켜요? 사기꾼들 안 지켜요. 절대 안 지켜요. 그리고 또 누가 안 지켜요? 절도범들, 도둑들 안 지켜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횡령이라는 것도 있어. 횡령죄. 누가 이번에 횡령죄로 들어갔죠? 대통령 했던 분. 이미 갔고 근자에 간 분이 이명박 대통령. 그분도 횡령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도 사회에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멋대로 악하게 언약을 파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이제 역사가 나중에 말해주겠지만은 지금 들어가 계신 그분이 1조 원을 해먹었답니다. 1조 원. 1조 원이면 얼마인 줄 우리 돈이 알지? 1000억이 몇 개 있어야 돼. 네? 1000억이 9,999억 다음에 1조야. 그러니 1000조가 100개가 있어야 된다. 그 돈을 다 거였을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조라는 돈은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을 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중에 현찰 1억 지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평생 벌었어도 못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에요. 못 만들어요. 내가 벌어서 못 만져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 하는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것처럼 물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금방 죽이지 않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죄를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 TV에 보면 100가지 퀴즈 나오는데 어려운 거 나오면 뭐를 써요? 찬스. 그걸 몰랐을 때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그러면 자기의 지혜로는 안 되니까 누구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거를? 백인에게, 이인에게, 일인에게 도움을 도와달라고. 해품이하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어렵게 천상유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헬프미하고 한국말로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한 삶을 살려면은 높은 삶을 살려면 언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인간이 파괴해버렸죠. 우리 조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랬지만 죽이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자성의 기회를, 통회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늙어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기간을 준 게 뭐냐? 찬스를 줬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론 죽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말았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집을 따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가려. 근데 조금 있으니까 햇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말려가지고 도로 부끄러운 부분이 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무집을 따가지고 또 부끄러운 부분을 또 가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해가 나니까 또 어떻게 돼? 또
해가 비치니까 낙엽이 똘똘똘똘 말리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리가 행위를 아담이 행위를 함으로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가려주죠? 가죽, 누구의 가족? 양가죽.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양의 가죽을 떠서 아담과 이브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것은 제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그 씻음을,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에게 지은 죄를 말끔히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씻을 수가 없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이 왔고 무서움증이 왔고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숲에 딱 숨어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 근데 아담은 누구에게 전가하죠? 하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누구에게 죄를 전가합니까?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넘어왔습니다. 뱀은 또 물어보니까 뱀은 또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저 하와를 꼬셨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선전할 때 얼마나 이쁘게 해요. 그죠? 너무너무 이쁘게 막 선전하잖아요. 그걸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가씨들은 이제 멋진 청년을 이제 사귀기 위해서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화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 20, 30대는 화장이 맞대. 근데 5, 60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변장이래. 화장이 아니고 변장이래.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좀 썰렁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 이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나무칩을 가지고 아무리 가리려고 해봤지만은 결국은 해가 비치니까 어떻게 말라가지고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했죠? 아니요. 벌거벗었지만 절대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막 죄를 지음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를 가리려고 아무리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안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착함이라는 것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지하게 착했다는 거예요. 정영정 목사가 어렸을 때는 엄청 착했대요. 그래가지고 제 이 머리가 절벽이에요. 절벽. 이렇게 딱 보면 아시지만 절벽이에요. 왜냐 순하니까 누워놓으면 고차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벽이 됐대. 납작이.
근데 어? 이 머리가 두상이 이쁘면 이쁠수록 승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는데 두상이 참 멋있다 이쁘다 그런 애들은 승질을 못했다네. 왜 그러냐면 이리 뒤쳐이고 저리 뒤쳐이고 애기 때부터 그래갖고 이 머리가 이쁘게 나온대. 근데 순한 사람은 눕혀놓은 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절벽이 된다네. 이것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임시로가 아니라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해도 오늘 설교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착함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잡았다. 그 양 한 마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도덕과 윤리는 절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죄를 커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옷만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그 죄를 씻어주면 영원히 기억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말해 준다고 그랬어요. 도말.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은, 두려움은, 부끄러움은 선행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착함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중심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하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얼마나 따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렇게 지키고 어렵고 법률을 알고 조문을 알고 합의사항을 알아야만 죄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할 수 있나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양털 옷만 입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리라. 천국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고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뭐가 없죠? 지정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지정의를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정의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못됐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인상이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고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짐승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상대로 우리를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영혼을 불어넣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 언약, 이 약속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따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먹는다는 거예요. 뭐를? 11조를. 뭐를? 사랑. 뭐를? 여러분, 이 땅에 선악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 나무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나무에 12과일이 맺힌 거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한 나무에 12과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거기에는 예를 들자면 수박도 있고 거기에는 바나나도 있고 그 나무 하나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또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 열매도 있고 사과나무도 사과 열매도 열리는 12과일을 열리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나무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어떤 나무가 또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냐 이거.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즉 아담이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게 보였겠어요. 그렇게 따먹었지. 해서는 안 될 것이 좋게 보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사단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은 바로 나는 내가 사탄이구나. 사탄에게 넘어갔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유혹한 것처럼 나를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유혹하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싶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라 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탄은 뱀을 타고 들어오듯이 사탄은 친구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성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잡아뜨리려고 한답니다. 누가? 사탄. 그리고 이 사탄은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게 한답니다. 또 지식을 원하는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굉장히 멋있게 보인다. 원하지 않는데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시험의 유혹에 따라합니다. 고난은 맞서고, 저와 여러분은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능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귀는 사탄은 영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 영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왕이 돼가지고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탄이 들어오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근데 이 다윗도 성분이지만은 결국 음란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이 배신하고, 아도니아가 배신하고, 또 압살롬이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해요. 결국은 다시 왕이 되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넘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선악과가 왜 있습니까?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몰라도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양인 여러분, 우리가 시계의 법칙과 시계 만드는 법을 다 알고 시계를 차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도 찰 수 있어요. 시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계를 만들고 시계를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때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거울이다. 아멘.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 피조물은 알고 있으라.
선악과를 마귀가 따먹게 할 때는 내가 그것을 먹으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스테워드, 선한 청지기가 돼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스테워드십이라고.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관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결국은 잊어버리면 속게 되고, 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될까요? 속게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고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고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이 고귀성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운수상을 받아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운수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기쁨을 선물로 줍니까? 부모에게, 또 선생에게도 기쁨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악과는 우리가 얼마나 유혹의 죄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선악과와 같은 미혹의 덫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악과를, 이 마귀를 이기고, 또 이제 천국에서는 선악과는 또 없고,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래서 먹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나무 과실만 있는 그곳에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이기는 사람들, 주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그 에덴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두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완투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 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천성을 향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받으시고 잠겨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 운동이 되어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목양들 목양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구 함께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또한 스다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목양 모두가 되어 이 가정동의 목양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예성 목지원이 법인이 세워져서 또한 목양교회도 또한 이곳에 번판과 간판이 십자가를 세워 하나님께를 영광하여 이 땅에는 이 가정동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몸이 우리의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로 나와 지켜 얻어서 주의 관선을 받아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의 손으로 꼭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에 병든 몸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양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학생은 또한 공부의 죄를 또한 사회에 있는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존경과 또한 사랑을 받는 칭찬받는 우리 목양계 목양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알고도 있고 모두로 치운 죄를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통과해 주시고 양철처럼 또한 눈보다 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차량 감사와 건축과 성교양을과 주일양을과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하늘의 신령한 요셉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같이 주기도 수행하시고 축복을 기도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동인지에서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목양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백성 위에 목양교회와 기도원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